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가 정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사사기 정리됩니다. 예,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옮기실 수 있겠어요? 예? 너무 자신 있게 아니요 이러시는데, 예. 특별히 청년의 자제들을 두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께서 한번 옮겨보십시오. 진지하게 옮겨보세요. 진지하게. 저는 제 딸아이에게 진지하게 옮깁니다. 실은 어젠가요? 예, 어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제 저녁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를 다시 했어요. 예, 읊어보라고. 읊어보라고. 오,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시 목사 딸이 아니랄까봐. 예,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적용한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아유, 됐다. 나 이제 죽어도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확실히 정리를 했어요. 아, 이 녀석이 졸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다 적고 다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리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딸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마하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냥 뭐 오늘 좋았어? 아 이런 거 말고요. 단순히 그런 거 말고요. 마하르라는 단어가 오고 가면서 익숙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의 익숙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중3짜리와 40살 넘은 아버지가 앉아가지고선 대화를 주고, 아니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부부간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 아들, 딸들 사이에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 손자에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뭐 남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이런 거 말고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한번 옮길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왕이 없는 그 시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룻기 21장 25절이에요. 참 찝찝하게 끝나요. 그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또다시 뭐가 되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치안 상태가 어땠다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것이 무슨 짓이다? 그 우리는 지금까지는 왕질, 갑질이라고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그렇지요. 깡패짓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 깡패가 되더라? 내가 깡패가 되더라. 그 이 깡패가 하는 짓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반대예요.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오전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얘기의 두 가지. 정리 끝났죠?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레위와 그의 첩 이야기에서 이 여자가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런 죄인을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분이 드러나는 게 그분이 뭐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드러나는 건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좀 언어가 좀 폭력적인 언어긴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게 깡패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가 깡패라 그랬죠? 계급이 깡패고, 그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연급이 깡패라고. 예, 그 학교 가면은요, 학번이 깡패라고. 너 몇 학번이야? 이러면 끝나는, 깨갱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깡패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학번이세요? 이러면 이제 바로 학번 조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년급이세요? 이러면 이제 뭔 얘기예요? 목사 된 지 몇 년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훨씬 넘어 11년 됐어요 이제. 목사 된 지 1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2년째 되고 있어요. 맞나요? 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이렇게 이제 진급에 그 앞에 정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정회원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정회원입니다. 자격으로 치면 제가 감리사 될 수 있어요. 피선거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리사는 못하죠, 아직. 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연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리교회는. 그런데 정말 마치 무엇이 도구와 힘이 되어서 그걸 드러내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자꾸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교만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사사기가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깡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게 레위와 그 첩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완전히 12토막을 내가 아주 갈기갈기 찢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짐승이야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그죠? 아주 비참하게 찢겨서 지파로 쫙 퍼졌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주님이 뭐가 되는 것이죠? 왕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찢기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그게 깡패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말고 나머지 11지파가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이놈의 새끼들 그냥 가만히 안 두겠어 하면서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다 박살 낼 거야 하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죠? 지금은 다윗 전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과 좀 비교해 볼까요? 진짜 왕다운 왕이었던 다윗과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지가 왕이면 전쟁을 물어볼 필요 없이 지가 결정하면 되죠. 지가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점잖은 말로 자기가 왕되고 용사되는 거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19장부터 21장까지 보니까 아직도 용사가 안 죽었어요. 다 용사더라, 다 용사더라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 바꿔야 돼요. 그 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다 깡패 새끼들이더라. 죄송해요. 지금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현장감 있고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지가 드러나고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놈들 다 뭐더라? 깡패더라. 옛날에 왕이다 용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수준이 떨어진 거 보니까 그냥 깡패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벨리알이요. 벨리알. 용, 뱀, 사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들은 깡패인데 그들의 본질과 속성은 뭐더라? 뱀이들이라는 거예요. 용이들이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인지 이제 기억나시죠? 벨리알이 적그리스도라고 아예 지명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에. 그죠? 왜 적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된다는 거죠. 적이 된다는 거죠. 왜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속성이.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깡패짓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뭡니까? 이제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왕은 없고 뭐만 즐비하게 되는 형상이 나타난 거죠? 깡패만 즐비하게 된 거잖아요. 왜요? 왕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또 반복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와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사이에서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잘 보세요. 오전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베냐민 지파 하나를 잡으려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40만 만들었죠?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40만이 치려고 하는 베냐민이 몇 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칼을 쓰는 자가 2만 6천이라 그랬어요. 그걸 치려고 다 모여서 처음에 자 결정했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놈들 쳐야 된다. 이미 행동을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물었다고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쳐서 그놈들 박살내는 걸 결정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게 무슨 짓이라는 거죠? 지가 한다고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죠? 깡패 짓거리. 여기서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날 틈도 없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 11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다시 지금 나갈까요? 언제 나갈까요? 아 그때는 제가 조금 못 기다려 너무 일찍 나간 건가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나갈까요? 언제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럼 뭐 그때가 됐든 지금이 됐든 그냥 쳐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보고 나가라 그래 그러면. 아니 뭐 니들이 결정했는데 뭐 아니 그냥 유다 보고 하라 그래. 그리고 또 언제 나갈까요? 지금 나갈까요? 그때 아니 뭐 그 지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이 톤이 바로 이 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톤 하고 뭐 내가 하는 거 알고 네가 하는 건데 뭐 알아서 해. 너무 얄밉나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한댔잖아. 그냥 해. 정말 얄미워요. 그죠? 꼭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니, 이걸 일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알아서 해. 뭐 대충 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상처가 돼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왜 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하느냐 하면 뭐하러 물어봐? 뭐 지가 할 거 다 결정해놓고 뭐하러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서운한 거죠? 예. 알아서 해 그냥.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세 번째 이제는 엉엉 울면서 얘가 그랬죠? 툭하면 웃는다고 얘들은. 그렇죠? 절대 하나님 그 울음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28장 28절에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보니까, 우리가 나가보니까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제대로 물어본 거지요.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하지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봐요. 시간 물었었죠? 그 다음 올라가라. 분명히 대답하시죠? 내일은 누가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인데 바로 요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해보니까 안 됐지. 너희들이 해보니까 아니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11지파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1지파가 나가서 싸웠지만 잘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만 남게 돼요. 그래서 600 남은 베냐민 지파 박살나지요. 11지파는 지네가 했을 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베냐민이 600으로 확 줄어버리죠. 자기네들이 했을 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편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놈들 둘 다 똑같아.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너희들이 드러나는 것 다, 내가 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는 것 다 무슨 짓거리? 깡패 짓거리. 그 깡패 짓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결론은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결국 나간 게 뭐예요? 베냐민 600명 남는 거예요. 그죠? 한 지파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한 지파 살리려고 자기네가 꾀를 낸 게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베스 길르앗. 그죠?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하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싹 몰살시키고 거기서 처녀 400명만 끌어내요. 그리고 실로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예, 하는 짓이 계속 그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 중에 11지파 아니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짓이 다 이런 짓이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지들끼리 한다고 난리를 피다 보면 서로 물고 서로 뜯으면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오전의 이야기를 오후에서 이제 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와 이 11지파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오고 갔던 대화, 베냐민 지파 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답이 왔던 그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어요. 근거는요, 왕이 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증거는요. 근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드러났어요? 뭐가 자기가 드러난 거죠? 뭘 보고 자기가 드러난 거죠? 이 사람들? 그거 자기들이 한 거고요. 그러면 자기네가 드러났어요. 11지파가 뭐가 드러났죠? 한 지파 베냐민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탁 소식을 받으니까 11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 순간 확 드러내잖아요. 보셨어요? 그 사악한 의도? 자기들을 확 드러내죠. 뭐라고 드러내요? 뭐라고 아까 막 드러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걸 딱 듣고는 11지파가 싹 모여가지고 확 자기가 드러나죠. 어떻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막 난 시체 받아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적도 없었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따위 짓을 한 사악한 놈들이니까 11지파가 어떻게 해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알고 봤더니 그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놈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기 위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툭 하면 큰 소리 나오고 툭 하면 뭐가 문제입니다 라고 손 들고 발언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이런 특징이 본성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깡패 기질이 있어요. 벨리알 기질이 있는 거라고요. 뭐 또 설교 시간에 뭐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벨리알이 나왔어요. 여기 깡패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해긴 거예요. 제가 끌어다 댄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게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네가 하고 지네가 드러나야 되는 거 이것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의 공생에 마지막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요일날. 옛날은 일요일이에요. 오늘날은 주일인데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싹 정말 정화시키는데 이게 정화가 아니라 다 때려 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이 강도 자식들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뭘로 만들어버렸다? 예, 깡패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니들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요? 감 잡으셔야 됩니다. 이 니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들여서 이 성전을 너희들의 세력화 시켜버렸구나. 그러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아마 유대 땅에 한 90만 유대인만요. 유대 땅에 90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350만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다 합치면 400만이 넘죠. 이 사람들이 그 3대 절기에 다 유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요 성전세 내지요. 11조 거기 갖다 내지요. 절기연금 갖다 내지요. 돈이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오죠. 성전으로. 그렇죠? 그걸 환전해주는 역할을 거기서 하지요. 거기서 오는 또 환전 차익 무지막지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1조 원 된대요. 그 어떻게 좀 큰 교회에 속하나요 그러면? 그죠? 엄청 크죠? 지금 이 성전은요 그거에 몇 수십 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면 헤롯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헤롯 땅. 헤롯 땅.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야합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커미션 챙겨먹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헤롯 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들어오겠다. 유대인들이 몇백만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니까 그 인원들만 잘 컨트롤해도 뭐가 되는 거죠?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력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선 자기네가 로마와 밀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와 세력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질 못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전을요. 대제사장을 못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리면 확 줄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거 돈 가지고 아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뭘 얘기했대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이 시체 싹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총독한테 가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좀 여기를 지켜달라. 무덤을 지켜달라. 아니 그런데 실제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정신 빠졌단 말이에요. 정신이 빠져나갔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정신 확 들어오게 했잖아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아주 정신이 확 들어오겠다고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정신 확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확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도 지금 조롱 확 달아날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갖다 매겨주면 돼요. 돈 갖다 안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로마의 군인들한테 싹 안겨주고 쉿 조용히 하라고 입 싹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매겨가지고 입을 싹 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제사장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뭐를 시켜버렸죠? 그걸 세력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돈 있어. 그 다음에 해마다 절기마다 400만가량이 모여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손에는 힘, 한 손에는 돈을 들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강도 자식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대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봤다는 이걸 확실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뭔가 세력을 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사사기랑 마태복음이랑 연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 다음에 돈 문제 가지고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질문 들어왔잖아요. 헤롯 땅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이미 말씀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말씀을 나눠드린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땅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그 동전 세금 바치는 문제,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세금이라는 건요.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돈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권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금은 함부로 걷어들일 수 없죠. 권력이 명해야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죠? 국가의 권력이 명하는 게 세금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자동차세 나왔어요. 그거는요. 자동차 타고 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세요가 아니라 당신 부담해야 돼 라고 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권력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건 권력이 플러스가 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 내야 돼요. 그죠? 안 내면 안 돼요. 권력으로 차업 들어와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 내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전 가져와라. 동전 가져와봐 해서 동전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보셔야 돼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2장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0절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깡패 얘기와 왕 얘기예요. 진짜 왕과 깡패 얘기입니다. 누가 깡패가 되는 건지, 누가 진짜 왕이 되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0절이에요. 중간 휴식 타임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22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동전 꺼내보세요. 여러분 동전 있으세요? 동전이요. 없으세요? 다 지폐만 가지고 계시나 봐요. 지폐도 괜찮아요. 꺼내보셔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요. 꺼내봐 이랬다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폐 꺼내셨어요? 동전 꺼내셨어요? 지폐 꺼내신 분 들지 마시고 조용히. 지폐 꺼내신 분 조용히. 거기 누구 형상이 있어요? 지폐 꺼내신 분이요. 누구요? 신사임당 딱 들으면 벌써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이야.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나온다 그랬죠? 돈에 나온다 그랬죠? 진짜 유명한 사람 돈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왜 돈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가이사가,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자기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쥐고 있다? 경제권까지도 쥐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돈에다가 자기 형상을 피워놨다고요. 그때부터 사람, 유명한 사람을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아, 이제 아셨어요?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럼 딱 들어보시면 벌써 누가 새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돈의 권력이 나오지요? 몇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얼마짜리. 그죠? 동전 가지신 분은요. 누가 새겨져 있어요? 무슨 모양입니까? 새요. 딱 나오네. 그죠? 500원 나오네요. 5만 원 나왔는데 500원 나왔는데. 그래요. 그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글씨로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한국은행 500원 이렇게 새겨져 있죠? 거기 한국은행은요. 뭐예요? 돈을 만들고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상이 누구야?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고. 그 다음에 그 글은 누구의 글이야? 로마의 글이네요. 대답 나왔겠죠.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로마 겁니다. 그거 로마한테 갖다 줘.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돈을 보고서 이제 대답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넌 어떠냐? 너한테는 뭐가 새겨져 있어? 형상은 어떤 형상?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직접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모양새가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형상이. 그 다음에 글씨는 무슨 글씨가 새겨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너희 마음에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핑계로 네가 너의 힘을 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걸 이야기하죠. 왕이 되시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자기가 깡패짓거리 하려고 하는 걸로 딱 정리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더라? 벨리알, 사단, 귀신, 뱀, 용의 모습이더라 라고 이야기,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다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리 딱 끝냈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룻기 지나가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룻기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5장까지 그냥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엔 아니죠. 룻기 4장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사무엘상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렇죠.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이에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마지막 부분 요 19절부터 19장부터 21장까지를 이해 못하면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졌죠?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몹쓸 것으로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왕이 세워졌다면 그 왕을 통하여 분명한 거죠. 왕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인간의 왕이지만 두 가지요, 두 가지. 명목상으로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 왕을 통해서 두 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비록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왕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걸 누가 했어요? 맞아요. 다윗이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세우려고 왕정 세운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얘기가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누가 얘기돼야 돼요? 보아스하고 룻이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시고 그냥 가신 분들은 도대체 뭘 믿고 가신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오전에 받아가지고 오후는 안 들어도 알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잡하지 않게 잘 정리가 되셔요? 제가 지금 신약 이야기까지 쫙 풀어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면 일주일 내내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 진짜. 이제는 이제 보여요, 저도. 보여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해가 되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요새 다시 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오면서 다 정리가 돼요. 쫙 풀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사무엘상 9장 21절 찾아놓으라고 그래서 한참 얘기 안 해요. 또 딴 얘기를. 사무엘상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거 한 구절에 끝나요. 사울은 명목상은요, 그렇죠. 왕정 500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초대 왕이죠. 그러면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네가 왕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갑질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지 않으려면요, 깡패가 되지 않으려면 너는 왕으로 세워놨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드러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널 드러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사울은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가 막 제사 드리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재물 막 숨겨놓기도 했고 순종도 안 했고요. 지 멋대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사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사울은 왕이 아니라 깡패였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왜 자꾸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면서 헷가닥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죠. 마치 사단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사울은 분명하게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사사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사사시대의 역사가 자기 지파 얘기예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없어지고 박살날 뻔했는데, 그죠? 11지파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 지파가 유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가 사사기를 아시면 이해가 되겠죠? 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겸손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가 몇십 년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그거 얘기하잖아요. 없어질 뻔했고 없어질 뻔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600대 600으로 여자를 400명 200명 취해가지고 짝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부족의 명맥만 유지하게 되고 이제 조금 뭐 숫자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나를 부르셔 오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파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인데 정리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 사사시대의 사건과 함께 너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사시대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되는 건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뭐 하자는 거죠? 누구를요? 그렇죠. 내가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세운 내가 너의 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진짜 왕을 세우게 되죠.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이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지파예요. 아까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죠? 그냥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오시죠? 선봉장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있었죠. 이새는 그의 위로 오벳이 있었죠. 오벳은 그의 위로 보아스가 있었죠.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만났죠.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한쪽에서 있었던 일, 베들레헴에서 있었어요. 그 얘기가 또. 와, 연결되세요? 레위인이 첫 대리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이요. 진짜 왕이요. 그 족보가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막 이거 정리하면서 막 등골이 오싹오싹 하시면서 그냥 전율이 쫙쫙 펼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진짜 왕 다윗이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가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면서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베들레헴을 향한 예언이 신약에 가보면은 누가요? 그때 황제 아구스도가 뭐를 하라고 명령 내렸죠? 호적하라고 명령.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명령 덕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생판!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사사기, 룻기, 다윗 이야기 다 보고 미가 이야기 다 정리하면 거기서 태어나시는 이유는요? 예, 사사기 정리하고 왕정시대 다 정리해가지고 진짜 왕인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룻기는요, 무슨 작업이에요?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거고, 누구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 이야기와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그 마지막 부분에 담아주고, 룻기에서 예수의 탄생 복선을 깔아주고, 다윗 태어날 걸 다 미리 마련하고, 그리고 말씀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가 왕이 된다?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왕정 500년 내내 허접한 깡패들 세워가지고 아니고 진짜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걸 왕정 500년에 정리 탁 끝내고, 그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다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라는 이런 허접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제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 이게 중간사란 말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걸 담고 있는 게 룻기예요. 어떻게 기대가 되세요?
제발 기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대한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구약의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는 구약의 복음서였다면 룻기는 구약의 예수 얘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거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좀 전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지간에는 서로 좀 나눠보시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는 좀 가르쳐 보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에 익숙하게 좀 준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원칙 잊지 마십시오.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셨고요.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러나시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물론 기드온은 명분뿐이었지만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시대는 넘어갔지만 왕정시대 500년 거기에 핵심 인물인 다윗. 왜 다윗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의 모범이 되었느냐.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종.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명령이 안 떨어지면 절대 안 했고 명령이 떨어져야 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 너는 설계도만 준비하고 재료만 다 준비해 놓고 아들이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에 뭐 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윗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의 모범, 진짜 왕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왕이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줬던 진짜 왕 다윗.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맥으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예. 혹시 더 궁금하시고 조금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갔다 싶어가지고 더 알기를 원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다시 재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필요하시면 CD 가져가시면 돼요. 구워달라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는데 요약 정리입니다. 거기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나서실 수가 없이 누가 왕으로 나섰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네가 왕으로 나섰죠? 그걸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깡패들이라고 부른다. 자, 왕이 되셔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 왕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내내 요약이 뭐라 그랬죠?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내가 한다. 사사를 세운 이유는요. 그 사사를 봐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니까 사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 누가 드러난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대는 인간들은 다 뭐하다? 깡패. 이제 갑주를 넘었어요. 깡패. 깡패의 본래 원어는요 뭐? 벨리알. 벨리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단, 뱀, 귀신, 용, 적 그리스도. 왜 적 그리스도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에 대항을 해요. 왜요? 예수 나타내지 않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게 벨리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깡패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깡패 소굴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지성소 성소로 이야기하면 오늘 오전에 우리 애들아가 나는 얘기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3개가 있어요. 뭐죠? 떡상, 등대, 분향단.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라고 할 때 그 향기 하면 뭐가 떠올리죠? 분향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떡은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니 우리가 그걸 먹어야 산다. 그 다음에 촛대는요, 등대는요, 우리의 빛이니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비추어주시고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또 성소와 지성소 얘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밤을 새도 부족해요.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던 분들은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정리가 되실 건데, 예, 그렇게 정리하셔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 예, 우리 가운데 깡패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깡패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당신은 깡패가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깡패가 아닙니다. 예, 뭐예요? 조직폭력배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